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받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10절로에서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알고자 하여라는 이 말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시작하고 계신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항상 열망해왔던,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굉장히 열망했다는 것을 쭉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큰 열망이 있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진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마땅히 열망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10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10절은 우리가 또 하나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큰 주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정말 딱 한마디로 바꿔서 또 이야기하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마땅히 믿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서 끌어서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에 바로 가장 중심적이고 그것이 온전히 원초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리고 그 이 10절 11절에서 정말 본 뜻으로 나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이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13절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또 정말 크게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열심이 어찌나 강했던지 예수님을 잘 알기 이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무언가를 잡은 듯한,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생명으로 잡아 이끌어서 끌어주시고 옮겨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크게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경험한 이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용되던 그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정말 달려간다라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딱 들었을 때 바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그 말씀과 그 믿음, 그 구원을 향하여서 정말 열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그분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로 그냥 정죄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맛봤다고 하면은 그 맛본 사랑을 더욱더 열망하게 되고요. 거기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나도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열망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돼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땅한 우리 본분인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상을 주신다고까지 하세요. 우리는 또 상까지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은 무엇일까? 제가 앞서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위에 있는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원하며 결국 받기를 원한 정말 받게 될 그 상 그것이 바로 이 10절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진정 구원 받아서 그분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이 생명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거 열망하며 달려가는데 정말 이것을 상으로 받기까지 내가 애쓰며 달려가겠다라고. 그래서 오늘 전체의 본문 말씀에서 정말 핵심이고 근본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이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15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부분을 그냥 막상 딱 읽으면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한국 말로 잘 적혀 있고 이게 잘 이해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그 본 뜻에 가깝게 풀이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사실 실제로는 완전에 도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소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애쓰며 나아가야 될 것을 25절 16절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보충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적용점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17절 그리고 18절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꽤 많이 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의 11장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고대 그 교사들은 종종 자신을 본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맥락에도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역할 모델로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 함께한 형제 여러분 당신들도 여러분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곧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자체가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18절을 보면요. 또 한 가지의 적용점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어진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배, 이 욕구, 이 욕심 이러한 땅의 것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한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고 이 어제의 말씀, 이 서두에는 이제 그러한 자들을 이 개와 같다 혹은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그 모든 열망한 것들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난하거나 좀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28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마땅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면이자 적용점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적용점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과 함께 할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의 식민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꽤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로마를 가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그 시민권의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사실 그 자신들이 빌립보 사람이라는 것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부심에서 그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향을 나타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런 사람일진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땅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애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까 했었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또 북돋아 주십니다. 21절 말씀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과 정확히 정말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병행 구절로 요한 1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세 명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그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애쓰는 그 삶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